네, 오늘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 하박국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굳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나자 그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그의 시대에는 더욱더 악이 득세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에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악해지도록 가만히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악한 바벨론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에 하박국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루에 서서 하수꾼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이 바벨론을 장차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설교할 때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기도와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이 3절부터 마지막은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1장에 나왔었던 하박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거나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박국은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보이는 것이죠. 어떠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모습이죠. 지금 하박국의 모습은 유다와 자신을 변호하겠다라는 뜻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분이 맞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항의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러한 모습까지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박국은 지금 처한 문제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박국일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이러한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죠?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이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바랄 수 없는 무능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2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 자체는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뜻 안에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악독이나 또한 악함이나 부조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조차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의 장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서자 애굽의 군대 위에는 구름과 또 흑암이 뒤덮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6절에 나오는 서신즉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이 서신즉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8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들이라는 표현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강은 사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일강은 애굽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강이나 바다가 강대국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나라를 노여워하시고 이 같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장수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권능은 오늘 본문에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셨었던 하나님이셨는지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장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이 2장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제 3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3장 2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부응이 된다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2절에 나온 내용 중에 부흥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떠한 뜻을 가졌냐면요, 보존하다, 살려두다, 이러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보존해서 살리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깨끗하게 하다, 악을 제거하다, 이러한 뜻을 가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요, 이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단편적인 한 현상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의 부흥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과거의 교회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흥의 현장에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큰 회개의 모습이 늘 일어났었습니다. 큰 회개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부흥이 뭐라 그랬죠?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보존해서 살리는 일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2장 20절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치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어 보존해서 살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박국의 표현을 보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절에 나오는 선민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계시의 내용 때문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일은 여러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부흥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2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흥케 하실 때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잘 부르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복음성가의 내용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민족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알고 맛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과정임에도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박국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박국이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한번 되돌려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살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만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박국처럼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과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은 내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이 달라져서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이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심판이 멈춰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전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같이 개척교회를 하는 별 볼 일 없고 이름이 없는 이 목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위태롭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모두가 다 살기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도 좋아질 것 같으십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에 사사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절에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내더라도 이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가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경험하는 그 부흥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봐야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박국과 같이 부흥을 통하여 내가 바뀌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중심의 진정한 부흥의 모습, 악이 제거되고 보존해서 살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조금 괴롭고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중심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도 동일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즐겁고 기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원이 생겨서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원이 사라지면 슬프고 걱정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100원짜리가 아니죠. 그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나 어떤 물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스펙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